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말씀을 봉독한 뒤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3절 가사 여러분 가슴에 잘 담고, 물론 다른 가사도 중요하지만 3절 가사를 특별히 가슴에 담고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던 육신을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의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웠던 옛 모습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애가 흘러넘치는 말씀 선포의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절기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성령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자,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승철 집사, 심소영 집사의 아들 지훈이의 돌 예배를 은혜 중에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서 두 부부에게 지훈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그건 두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훈이를 강복하고 돌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돌예배 부탁을 받고 지훈이 돌예배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훈이를 위한 말씀보다는 지훈이 부모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 23절, 24절을 본문 텍스트로 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지훈이 돌예배 때 증거했던 말씀을 오늘 잠시만 복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자상한 남편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이유는 당신은 다처제가 이루어지던 때였기에 한나 위에 엘가나에게 있었던 분인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한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여보, 내가 있지 않냐고, 10 아들이 내가 있는데 뭐가 부럽냐고 그렇게 다독거렸지만 한나는 근본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고 당신은 성전이 없었던 성소시대였기에 실로에 있는 성소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실로 성전의 성소에 도착했던 한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가 주정되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했음을 사무엘상 1장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한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나와 엘가나는 꿈에도 그리던 사무엘을 얻은 뒤에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였던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실천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가부장적 시대이기에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아내의 말을 허락하는 장면이 지난번 지온이 돌 때 선포했던 사무엘상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다시 복기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무려 3번에 걸쳐서 젖을 뗐다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젖을 떼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는 지금 목사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젖을 떼었다 라는 3번에 걸쳐 나오는 이 문장을 미국의 루터란 대학교의 랄프 클레인 교수가 해석한 주석을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젖대누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2 마카비서 외경입니다. 제2 마카비서는 7장 27절로부터 판단하자면 고대 어머니들은 3년 동안 자녀를 양육했을 것이다. 한나도 3년의 양육이 끝났을 때 각종 재물을 가지고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갔다. 여러분, 클레인 교수의 이 주석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 3살이 되던 그 해로 추억을 돌려보십시오. 저도 돌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날 물어보니 지온이를 이유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돌이 지나면 그 전후로 이유식을 하며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은 부모들이 율법에, 그들의 자연법에 3년 동안은 무조건 부모들이 양육하는 것이 절대법이었습니다. 3년 동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한나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떠나보낼 때 3년이 지나야만 행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인 교수의 말 그대로 한나도 3년 동안 아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추억합시다. 3년이 지난 아들, 딸 어떻습니까? 제 아들을 뒤돌아보면 만 3살이 지났을 때 개구지기도 했지만 그때의 예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만 3살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했습니까? 진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소로 보내기 위하여 한나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정한 엄마로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에게 선물로 주었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올라간 것은 그는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갖고 지온이 돌날 이 말씀을 전했는가? 정집사와 심집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기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돌 예배의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부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렇게 권했습니다. 집사님 두 분은 지온이가 앞으로 성장하여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온이를 이름대로 지혜롭고 온유한 아들이 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 양육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들 지온이가 성장하여 자라갈 때 이름대로 지혜롭고 온유한 아들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을 양육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세속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박수치는 것처럼 박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온유로운 아이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지온이에게 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온이가 살아갈 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녹록하지 않겠지만 버겁겠지만 지온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일체의 일 가운데서 세속적인 공격이 임하면 정집사님, 심집사님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온이의 앞날을 책임질 것이라고 권하고 왔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사회철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그는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예언을 그 책에 남겨두었습니다. 21세기를 포함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세대를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식 이퀄 성경 곱하기 논리라는 공식이 지식 이퀄 경험적 데이터 곱하기 과학으로 이동한 시대가 될 것이다.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평신도 사역자가 양육하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살아갈 날들을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대체할 것이 있는데 그건 경험적 데이터와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열광합니다. 성경은 잘 몰라요. 성경은 매니페스트하다고 하죠.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성경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1층에 세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목숨 걸 것은 경험적 합리주의와 데이터, 과학,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세대가 앞으로,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열광하겠지만, 세속적 영역에 있는 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배제된 과학적인 합리주의와 데이터가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날, 이미 이루어진 날일 수도 있습니다. 짐작하면 재앙입니다. 왜 재앙일까?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경험적 데이터와 과학이 합쳐진 시대에는 신학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학적 윤리라는 말이 와닿지 않겠지만 신학적 윤리가 배제된 일체의 세상은 재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인본주의 윤리학은 좋게 느껴지면 해라이다. 여러분, 저 글이 열광적인 슬로건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느낌이 좋으면 그대로 해라? 그건 인간을 랜덤, 마구잡이의 시대로 몰아넣는 사단의 핵심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죠. 신이 없는 곳에는, 우리 언어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지온이가 성장하면서 수많이 만날 경험적 데이터와 과학으로 몰아넣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돌예배 때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두 절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본문에 이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16절 말고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17절 말씀은 전반절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후반절은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당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승천할 것을 예고하셨던 주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임팩트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내가 승천하면 너희에게 나의 일을 다시 할 새로운 영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영이 누군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그 성령의 정체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오시는 영,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지만 세상은 그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노란색, 세상. 헬라어 코스모스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잘 아시잖아요.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히브리 철학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한 영역을 가리치는 총체적인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오신 질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의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만 보지도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적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코스모스,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바라보면 경고처럼 여깁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후반전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그렇다고 정의했던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이렇게 부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을 볼 것이며 진리의 성령을 알 것이며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임을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특권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강조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데, 정말 이것도 은혜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 진리의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감격의 은혜가 있는데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은혜도 있지만 진짜로 감격의 은혜는 오늘 17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하반절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개역개정판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시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그가 너희와 매내이 함께 할 것이며, 함께하며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하니 번제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안에 에스타이 계실 것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후반절이 주시는 영적 감동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제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로 세상 말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임했던 성령의 은혜는 오늘도 임하고 오늘 임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는 내일도 임할 것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감동을 얻게 됩니다. 오늘 2022년 성령 강림 주일에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렇게 레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이강동 목사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느끼고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낀다는 성령의 은혜는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약적인 성경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최악의 사사 두 명을 들으라고 하면 저는 기드온과 삼손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마 여름쯤 되면 담임 목사의 4번째 책이 나올 것인데 그 책에서 소상히 더 밝히겠습니다. 여하튼 기드온은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드온은 일부 배트도 이 단어를 썼으니까 원고는 없지만 이 단어를 썼으니까 쓰겠습니다. 사사로서의 깜냥이 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사사로 준비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아셨던 주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조각해 가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깜냥이 안 되던 기드온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제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격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미디안 아말렉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함께 싸울 기드온의 용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결국은 어떤 싸움입니까? 300대 13만 5천의 싸움입니다. 산술적으로 1대 450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해보나만 아닙니다. 어떻게 한 명이 450명을 이깁니까? 근데 결론이 뭐지요? 1이 이겼습니까? 450명이 이겼습니까? 1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일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근거, 그 답안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사기 6장 34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450대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이겼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저 여호와의 영이라는 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구인데 루하후라는 저 영은 성령을 의미할 때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임했던 강력한 주체는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이 전쟁은 450대 1의 싸움이었지만 기드온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성령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이 이기게 하신 그네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겼습니다. 미디안을 쫓아냈습니다. 아말렉을 쫓아냈습니다. 극적인 드라마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역사가는 기드온의 마지막 말년을 정말로 아프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뒤에 전쟁에 이겼던 기드온의 말년 보고를 사사기 8장 24절로 2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도적으로 사사기 역사가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과 배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부연하겠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고향 오브라로 돌아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말은 요청이었는데 압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으니까, 자유를 주었으니까 나에게 선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탈취했던 귀고리, 그 귀고리를 전부 다 걷어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압박 수준의 기드온의 요청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귀고리를 내놓았습니다. 그건 금 귀고리였습니다. 그러자 오보라 고향으로 돌아가던 기드온이 그 귀고리를 다 모아서 하나를 제작했다고 사사기 역사가는 보고합니다. 그걸 금 에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잖아요. 근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본인이 입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사사기 보고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 본인이 입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브라의 산당에 그 금 에봇을 전시하였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되었더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깜냥이 되지 않기에.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가? 성령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입혀주셨던 성령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속의 영광에 대변을 하는 금 에봇으로 바꾸어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은 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는 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패한 가장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기드온은 성령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으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지금의 세대와 지온이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대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나 앞으로나 성령에 민감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함께 예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며,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침투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인 것을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께 둔감하지 않고 민감한 집중력을 갖고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멈췄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탁구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동아리 회원으로 있는 곳은 하수동에 123 탁구장이라고 지하에 있습니다.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안 돼요. 지하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2층과 3층에 있는 탁구장을 찾아서 그러면 여기라도 가겠다 고집하고 지난주부터 탁구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간 탁구장에 들어갔더니 새신자가 왔다고 얼마나 반가워주든지 정말 대우받았습니다. 따뜻한 차도 주고 자석도 잘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인교회 담임 목사 그만두고 다른 데 새신자로 등록하면 이렇게 대우받을까. 정말 2년 6개월 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구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탁구 라켓을 잡았는데, 제가 활용하는 라켓은 펜홀더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스위크핸드의 라켓이 아니라 펜홀더 라켓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스위크핸드보다 펜홀더는 공의 탄력성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탁구장을 가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말 그대로 감각이 떨어진 것이 당연합니다. 새신자 대우한다고 어떤 한 분이 저와 함께 선생님 한번 치시죠 그러길래 겸연쩍 겪었지만 모르는 사람이지만 탁구 라켓을 잡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전에 제가 꽤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잡고 치는데 어떻게 쳤는지
감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랠리를 하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한 2, 3개월 정도 열심히 다시 나가서 다시 감각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날 창피했지만 상대방과 함께 랠리를 주고받으며 경기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탁구 경기를 하면 승부욕이 생기는 거. 2년 6개월 만에 라켓을 잡고 쳤는데 자꾸만 지니까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두세 게임 지나고 나니까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안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생각 들었어요. 2, 3개월은 다시 쳐야 감각이 돌아오겠지. 근데 한 게임 지고 두 게임 지는데 안 되겠다 생각하고 더 집중해서 경기를 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던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 대우한다고 선생님 자세가 돼 있네요. 이 정도 기본이 돼 있네요. 저를 칭찬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날 빠른 속도로 감각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집중력은 민감함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민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우리 교우들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다시 입어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채우란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성령의 일하심에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벗어던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옷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성령 강림절 이후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